안녕하십니까. 다시 ABN 성경 특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며 이 말씀을 또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다시 에스겔서를 펴서 고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또 그들 주변에 있던 이웃 나라들이 왜 다 멸망했는지 공부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깨우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셔서 마침내는 우리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ABN 성경 특강, 오늘은 3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스겔 25장에 나타나 있는 유다의 이웃 나라들에 대한 예언 가운데에 동쪽 심판, 암몬, 모압, 에돔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그 같은 25장에 있지만은 그 다음 15절부터는 블레셋 족속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언급되어 있고, 이어서 26장부터 28장 끝까지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길게 전개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29장으로부터 32장까지 넉 장을 애굽, 구스가 조금 포함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애굽에 관하여 아주 길고 자세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우리가 본 암몬, 모압, 에돔은 불과 한 3절, 4절, 5절이지만은 또 오늘 공부하는 것은 블레셋도 아주 한 서너 절밖에 안 되지만은 두로와 시돈은 좀 많이 있고 애굽과 구스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하실 말씀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보았습니다만은 에스겔서를 우리는 세 토막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세 토막입니다. 물론 두 토막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앞에 1장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 유다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는 20장으로부터 내려오는 24장까지 유다에 대한 심판이고, 그 다음에 25장으로부터 32장은 이웃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고, 그 다음 33장으로부터 마지막 48장은 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인데, 그 가운데 있는 지난 시간에도 샌드위치 가운데 있는 이웃 나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가운데 오늘 블레셋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33장으로부터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자, 25장에 15, 16, 17절 약 3절의 아주 짧은 예언이 바로 블레셋에 관한 예언입니다. 성경 말씀 본문을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이건 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왕국에 대한 그들의 적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진멸하고자 했어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그렛 사람이 누구인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왜 해변인지, 또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짧아요. 그러나 그게 함축된 내용은 짧지가 않습니다. 먼저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했다는 이 말씀은 얼마나 그들이 끈질기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네 번째 예언은 블레셋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 우리가 암몬, 모압, 에돔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는 블레셋에 관한 것입니다. 블레셋은 함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미스라임
햄의 아들 가슬루힘의 후손으로 나타나요. 창세기 10장 14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블레셋은 함의 아들 함은 누구 아들인 거 아니? 셈과 야벳과 함께 노아의 아들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이제 조상이 되었고, 함은 이제 뭐 성경의 노아 홍수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저주를 받아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함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뭐 오늘날 우리들은 그 저주 때문에 흑인이 되었다 하고 그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하여튼 아프리카로 내려가서 거기서 원주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함의 아들들이 몇 사람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미스라임입니다. 이 미스라임은 애굽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애굽을 미스라임이라고 합니다. 미스라임. 우리는 이집트라고 그러집니다. 이 이집트라는 말은 영어예요. 이 영어 이집트라는 말은 헬라어 아이굽토스에서 옵니다. 아이굽토스인데, 아이굽을 영어식으로 단순하게 말하면 이집트입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컵트, 앞에 애가 떠지고 이집트가 컵트 가지고, 컵트 교회는 이집트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를 컵트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 말로는 이게 뭐냐면 미스라임이에요. 그래서 이 미스라임, 제가 괄호 속에 애굽이라고 했잖아요. 이 미스라임이 함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데, 이 미스라임의 아들이 가슬루힘과 또 다른 아들 하나 더 있어요. 좀 더 나오는데요. 이 가슬루힘의 아들들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9장 7절을 보면 블레셋이 갑돌 출신이라고 합니다. 갑돌은 그레테 섬의 지중해 가운데 있는 아주 큰 섬, 아마 가장 큰 섬, 우리 이탈리아에 있는 시칠리아를 제외하고는 아마 큰 섬이에요. 자, 이 그레테 출신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창세기 10장 14절에 있는 갑도림, 갑도림은 갑돌의 복수 형태입니다. 갑도림 이렇게 복수해요. 갑도림의 후손이라고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슬루의 복수가 가슬루힘이고 갑돌의 복수가 갑도림인데, 이 두 사람 곧 그 후손들은 같은 아버지 미스라임 애굽의 아들들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0장 14절에는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창세기 10장 14절에는 가슬루힘의 아들로 되어 있지만은 아모스에는 갑돌 출신이라고 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일부는 가슬루의 후손이었고 또 일부는 갑돌의 후손, 갑도림의 후손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은 뭐 타당한 우리 추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세기 10장 14절을 보면 그 두 이름이 다 나오는데, 창세기 10장 14절 자체에는 가슬루힘이지만은 아모스에 보면 갑돌이니까 이쪽 일부가 합세가지고 이 블레셋을 이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들은 에게해 부근의 그레테로부터 소아시아로 그리고 수리아로 거쳐서 이스라엘 해안으로 이동해 온 족속입니다. 에게는 오늘날 어디를 말하냐면 그리스와 그 다음에 소아시아 사이의 그 바다를 에게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 흑해가 있고 내려오면 큰 바다는 지중해인데, 흑해와 지중해를 이어서 나오는 그 연안의 바다를 에게해라 그러는데, 그 에게해의 바로 남쪽에 있는 섬이 그레테이고 그것을 우리는 갑돌이라고 합니다. 자, 이 그레테로부터 소아시아와 수리아를 거쳐가지고 이동해서 마침내 바다를 타고 가기 때문에 바다 해안에 멈춘 족속이 블레셋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5개로 된 5대 도시를 구성하여 동맹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어요. 좀 이따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5대 도시라는 말을 영어로도 말하고 헬라어로도 펜타폴리스라고 합니다. 펜타는 펜테 다섯이고 폴리스는 도시예요. 펜타폴리스, 5대 도시, 5도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누가복음에 데가볼리라는 말이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데가볼리 지방으로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데가볼리라는 말은 데카폴리스. 데카는 열이고 펜타는 다섯이에요. 그래서 10개의 도시,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있던 10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아는 도시가 뭐냐면 필라델피아,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암몬의 그 도시. 구약시대에는 그래서 라빠, 신약시대에 필라델피아, 오늘날의 암만, 그 도시가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필라델피아. 그 다음엔 또 다른 것도 있었어요. 스쿠디아, 그 중에 하나 있고, 성경에 나오는 셔안, 베산, 구약의 베산이 신약시대에 스퀴토폴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나오는 라빠가 신약의 필라델피아인데 이 도시들이 다 데카폴리스, 10개 대도시 중에 로마 시대에 있던 도시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블레셋에서는 다섯 개 도시였어요. 그래서 펜타폴리스라고 합니다. 그 펜타폴리스에 속해 있는 5개 도시가 뭐냐면 이 도시예요. 가사. 우리가 요즘 이제 가자 지구 말하는데 가자가 그게 영어로 가사니까 우리가 가사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가사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아자입니다. 아자인데 가사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5개예요.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됩니다. 그래서 익숙할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익숙한 것이 바로 가사. 가사는 오늘날도 가사예요.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거기서 진을 치고 있고 또 유엔의 국가 인정도 받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5개의 도시가 아주 일찍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 13장 3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5 방백의 땅, 곧 가사, 아스돗, 아스클론, 가드, 에그론 이 5도시가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그 펜타폴리스라는 용어는 현대 학자들이 붙였지만은 그때부터 5도시가 블레셋의 주된 도시였음을 말해줍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지도예요.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암몬, 모압, 에돔, 페트라 구경을 지난 시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은 동쪽이고 서쪽에 이 빨간 부분 이게 블레셋입니다. 필리스타인 또는 필리스티아라고 해요. 여기에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3개 있지 않습니까? 2개 더 있어요. 그래서 펜타폴리스입니다. 이 지역이 그 바로 동쪽에 있는 유다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여기 이스라엘이고 자꾸 이렇게 괴롭혀요. 왜 이 사람들은 여기만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또 해양민족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자꾸 직접 끌어가지고 사람을 잡아다가 자기들이 활동하던 이 지중해 쪽으로 가서 팔아먹기도 하고 인신매매가 참 성했습니다. 사람 잡아 팔아먹고 그 다음에 무역을 해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 해양민족이라는 그런 칭호로 일컬어지는데 유다를 아주 많이 괴롭혔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보면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지도 그대로입니다. 에돔이 있고 베트라, 모압, 암몬, 이스라엘, 유다. 이거는 여기 파란 부분이 아카바만. 그 다음에 여기 아람, 여기 페니키아. 이쪽은 이 지중해. 여기가 블레셋이에요. 요 지방이 블레셋입니다. 그게 5개의 도시가 있는데요.
그 5개의 도시를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는 가사, 아스kel론, 아스돗 3개만 나왔는데 이 2개가 쭉 들었습니다. 가드, 에크론이에요. 이것이 블레셋이고, 여기 예루살렘, 베들레헴, 기브아, 미스바, 베델, 오브라, 실로, 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자꾸 근접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티격태격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이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이 5개의 도시를 필리스타인, 펜타폴리스, 블레셋 5대 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옛날부터 아주 오래된 이 앙숙 관계에 있었어요. 불화 관계, 전쟁과 그 티격태격하는 그런 관계. 자, 먼저 사무엘상 6장 17절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독종원이라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 가사를 위하여 하나,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 가드를 위하여 하나,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 블레셋 사람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된 이유가 다음에 나옵니다. 5개 이름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유다의 이제 마지막 때 아닙니까? 멸망할 때.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 시대니까 저 초기예요. 이건 최말기예요. 모든 잡족과 우스 땅 곧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남은 자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5대 도시가 다 나왔는데, 여기는 블레셋 하면서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하면서 가드가 빠집니다. 가드가 빠지는 경우가 몇 번 나와요. 이것은 가드는 이미 이거는 유다 역사의 초기이고, 사무엘 이는 유다의 말기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블레셋은 이미 멸망하고 없어졌기 때문에 언급이 안 되는 것이죠. 도시가 폐허되고 사람이 안 살게 됐어요. 그래서 가드가 빠지는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사사 시대로부터 블레셋은 히브리인들이 적대자였어요. 강력한 유대 나라는 그들이 그 지역을 지배하는 일에 늘 위협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인들이 임금을 세우고 왕정을 시작할 당시와 왕국 초기에 히브리인들을 무척 괴롭혔습니다. 그 이전에 있던 사사 시대에도 자주 이스라엘과 싸우거나 다투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 후에 더욱더 맹렬하게 했습니다. 자, 우리 사사 시대의 몇 경우를 보십시다. 이 블레셋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고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사사가 성경에 15명 또는 사무엘까지 합쳐가 16명의 사사가 있는데, 뭐 온니엘로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제 사무엘까지 한 16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조금 초기에 보면 삼갈과 입다가 나옵니다. 그때 이 사사기 3장 31절, 이거는 사사기 10장 7인데요. 에훗의 후에, 에훗 다음에, 에훗은 삼갈의 바로 전 사사입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왜냐하면 블레셋이 자꾸 찝찝거리고 자꾸 괴롭히니까 몽둥이를 들어가가지고 600명을 처치했다고 하는 이 삼갈의 이야기. 얼마나 서로 괴롭혔길래 600명을 그래 죽였겠습니까? 또 입다는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딸을 희생 제물로 드리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사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이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암몬 족속과 함께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때 입다가 나가지고 그들을 쳐부수는 것입니다. 또 삼손 시대, 이건 여러분이 너무나 더 잘 아십니다. 삼손이 블레셋 지방에 가서 한 여자를 이제 사귀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부시시니라. 하나님이 부신 거지만서도
괴롭히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참 많이 괴롭혔어요. 그때에 여기 보십시오. 이거는 13장 1절이고 14장 1절 2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그러되 내가 딥나에는 조그만 그 마을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들을 삼게 해달라고 이 삼손이 그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만화였죠. 이방 여인을 취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모가 아마 어처구니 없었을 거예요. 이래하여 그 여자 이름이 누구예요? 뭐예요? 삼손과 들릴라. 성경에 들릴라. 영어로 하면 딜라일라 이렇게 하면은 삼손과 델릴라보다는 성경의 표현대로 들릴라가 좋습니다. 그래서 삼손과 들릴라 사이에 애정 관계가 시작되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알력 관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13장으로 16장까지. 마지막에 삼손은 이렇게 그 건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자기도 죽지 않습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면 블레셋인 것입니다. 참 괴로운 존재였어요. 자, 사무엘 시대에 우리가 4장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그 말이 전파되고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향하여 항오를 벌이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다 이렇게 했어요. 4,000명이 죽어보십시오. 정말 엄청난 인적 소신이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에 나갔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언약궤가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셔서 이렇게 하리라는 생각으로 나갔으나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합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을 죽임을 당했어요. 그 짊어지고 갔다가 죽고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정말 치욕적인 그런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로부터 아스도스에 이르니라. 그 5대 도시 중에 가장 큰 그 북쪽의 도시.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입니다. 다곤의 당, 그 신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떡 두었더니 아스도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서 그 얼굴을 땅에 닿고 있었어요.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이 결과 아스도스가 나타났잖아요. 아스도스 사람들이 독종으로 망하고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여 언약궤를 가드와 에그론으로 보내자 거기서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그들이 무력으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오긴 했지만은 하나님의 궤는 여전히 하나님의 궤이고 거룩한 궤인데 거기서 그 이방 백성들에게 이제 해가 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었어요. 독종으로 막 독종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서로 의논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뺏어가지고 우리가 이긴 줄 알았더니 우리가 독종이 들어서 죽게 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아스돗과 에그론과 가드에 있기 이미 몇 개월요? 7달이 됐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궤가 정말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제사장들이에요. 또 복술자를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고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놔뒀다가는 사람들이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처음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무사히 보낼 방법이 없냐 이거예요. 만졌다가는 더 화를 당할 것 같으니까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냥 보내면 또 화를 입을 테니까.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속건제는 우리가 허물을 지은 죄에 대하여 제사를 지내고 보여야 된다 했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꼬? 이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이라야 하라니. 독종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죽으니 그 독종처럼 생긴 그 재물을 만들고 또 뭘 만들어요? 금쥐. 금으로 쥐를 5개 만들어가지고 제물로 바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 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금 독종을 만들어서 드린 것이 아까 처음 해본 성경 구절이에요. 금 독종 5개를 만들었는데 그 5개 왜 만들었느냐? 5대 도시를 각각 하나를 위하여 만들었어요. 아까 보았죠? 맨 처음에 본 거예요. 네? 여기입니다. 금 독종 5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아스도슬, 하나요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이 컴마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 이렇게 5개를 만들었어요. 그때 이미 뭐예요? 5개의 도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사무엘은 이분은 제사장이요, 레위 지파예요. 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죠. 또 여기는 사사 역할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조릅니다. 선지자님, 제사장님. 우리가 그냥 있어가지고는 자꾸 이방 민족들의 억압만 받고 계속해서 수모만 겪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고 저럽니다. 본격적으로 왕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 사사시대가 약 35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자꾸 쳐들어오니까 우리 왕이 없으니까 사사기에 자주 반복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이 없으니 구심점이 없고 통치력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블레셋이 자주 오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졸라가지고 허락받은 것이 왕정제도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습니다.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에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여쭤가지고 살면 될 텐데 억지로 왕을 달라 하니 하나님이 왕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왕정제도, 모나키라고 그러죠.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왕을 구하게 되었고 열왕기상 8장 4절로 왕 달라고 조르는 구체적인 구절이 나옵니다. 마침내 그들을 다스릴 인간 왕을 가지게 되고 그 첫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 열왕기상 9장에 나타났어요.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은 굉장히 인물도 잘생기고 또 훌륭했지만은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 2가지 크게 나쁜 일을 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하나 나타나고 15장에 하나 나타납니다. 한 번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 다른 백성과 전쟁하면은 모든 그 희생 제물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양과 염소를 너무나 죽이기에는 아까워가지고 놔뒀다가 사무엘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이 양의 울음소리가 웬일입니까? 사무엘이 따졌어요. 사울이 말하기를 언급결에 뭐라고 합니까? 핑계를 댑니다. 우리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이 아주 야단을 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았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다고. 사무엘 15장 말씀이죠. 또 한 번은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어디 출장을 갔습니다. 아마 13장일 것입니다. 오래 지체되어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겠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비키라고. 내가 이제 분양하고 제사하겠다고 하고 성소로
똑똑 들어갑니다. 사울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로서 그냥 왕이 되었을 따름이지 오직 구별된 하나님의 종 제사장만이 들어야 할 성소 출입에 이 분향하고 제사하는 이 특권을 그가 함부로 한 것입니다. 딱 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사무엘이 떠고 왔어요. 사무엘이 딱 알고는 또 야단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왜 이렇게 어기십니까? 당신이 이제 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사무엘은 그에게 정말 기름 부어 왕되게 했지만은 마침내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통치한 동안에 사울은 그 자격 미달임을 확실하게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이렇게 전승시켜주는 이 세습의 특권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세운 왕이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도 자주 와서 괴롭히는 블레셋을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다 이렇게 박멸하려고 했지만은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28장에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31장에 가면 사울이 거기서 죽습니다. 길보아산에 죽습니다. 또 그의 손에 붙이신 일이 이 사무엘하 5장 다윗 시대에 이런 것을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들의 잔당이 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다가 히스기야 때에 또다시 공격을 받습니다. 이런 여기하 18장. 여호람 때에도 아하스 때에도 유다를 침략하여 전투를 벌이곤 했습니다. 이때까지 그 잔당이 남아 있었어요. 잔당은 좀 독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갚으려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이스라엘을 위협하지 못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서서히 사라져서 블레셋이라는 그 종족으로서의 어떤 국가 단위의 조직은 와해된 것입니다.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에스겔이 내리고 있는 심판은 이 기나긴 정오와 반목의 역사를 종결짓는 것입니다. 유다도 망했고 이제 블레셋이 망할 차례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우리가 방금 읽은 에스겔 25장 15절에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진짜 언제로부터요? 사사시대로부터 미워하여 이스라엘을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코자 하는 백성이 생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이 원수를 갚아라는 우리말 번역의 히브리어는 뭐 조금 깁니다만은 읽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아소트, 플리시팀, 그다음에 빈카마, 와이인, 낙무, 낙함 이렇게 읽어요. 글자는 로마자이지만은 읽는 방법 히브리 글자는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떼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복수심으로써 행하였고 복수를 복수했다. 이런 말이에요. 낙함이 복수예요. 복수를 와인나케무 그들이 복수를 복수했고 그다음 빈카마 복수로서 블레셋 사람이 아솥 행동을 했다. 이 복수란 말이 이렇게 세 번에 들어갑니다. 복수로서 행동했고 복수를 복수했다는 말은 지독히 복수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심하게 원수를 갚았다. 자기들 잘못한 것에 대하여 또는 전쟁해가지고 진 것에 대하여 복수하기 위해서 복수를 하되 지독히 복수를 복수하고 복수로서 갚았다. 이런 말을 이것이
히브리어식 강조 구문이에요. 우리는 마치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꿈을 꾸고, 꿈이 꾸다라는 말의 동적 목적어입니다. 꿈을 꾸다. 여기서 원수 갚다 이 말은 일종의 동적 목적인데 히브리식으로 이거는 강조어법입니다. 여기서 말하잖아요. 히브리식 강조 구문으로서 매우 많이 복수했다 또는 복수를 지독히 복수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한 백성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의 대대로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그리고 아주 심하게 괴롭힌 백성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고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 벌을 내리셔서 그들을 멸망시킨다. 그들을 치면서 그렛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렛 사람을 끈다. 이 그렛 사람은 누군가? 이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렛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해변을 말씀하신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한 지역이 팔레스타인의 서쪽에 있는 해안 지형의 지중해 연안이었기 때문에 해변이라고 말했고, 이 그렛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 있는지 대해서는 확실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떤 이들은 이 그렛이 그러니까 그레테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레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레테는 오늘날의 그레테 섬이에요. 지중 안에 큰 섬인데 그쪽을 거쳐서 이 블레셋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렇다면 그렛은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살던 지역 곧 그들의 출신지를 가리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뭐 약간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블레셋 땅의 남쪽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렛을 판단하는 것은 벌을 받아야 대상인데 옛날에 출신처 그곳에다가 벌을 주는 것은 의미가 좀 약해요. 그럼 이 그렛은 아까 있던 이 블레셋 지방의 남쪽의 한 부분을 가리키는 지방 이름일 것으로 봅니다. 이 그렛 사람을 우리 또 사무엘 이 하에 보면은 사무엘 하 8장에 보면은 다윗 시대에 아주 중요한 병력을 차출해 오던 그 지역 그 사람들을 그렛 사람이라고 이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이 두 개의 지역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두 개 부대의 병력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렛 사람이고 다른 병력은 블렛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을 심판하는 과정에는 전에 다윗 시대에 공로를 세운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 중에 하나인 그렛 사람도 블레셋을 심판하는 그 과정에서는 그들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파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단호함을, 엄정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거나 생명을 얻는 것은 과거의 공로나 선행 덕분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믿음과 현재의 상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렛이 한때는 다윗에게는 아주 소중한 병력이었지만 그 지역에 사는 현재의 사람은 지금 블레셋이 당하는 그 심판의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같은 영향권이 있고 같은 취지로 살아왔고 하나님에 대하여 같이 반역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의 선조는 선한 일을 했지만 현재는 그 선행을 본받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7절 이제 블레셋에 대한 예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분노의 책벌로 이 책임을 청구하는 벌이잖아요.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한 음성이 이 구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분노의 책벌로. 분노의 책벌이라 하면 인간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지금 화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어떤 적개심을 품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적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의 책벌이라 하면 인간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블레셋의 악행에 대하여 얼마나 깊은 아픔과 노염을 가졌는지를 느끼게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원수가 아픔, 이게 또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그들이 저지른 것에 대한 자연적인 결과이지만 하나님이 그 자연적인 결과를 없게 하지 아니하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원수 갚는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원수 갚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뭐냐? 천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과 또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인 줄 알고 깨닫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후에라도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복종했으면 또 더 큰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형벌이 내려서 멸망하기까지 뉘우침이 없고 변화가 없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벌을 끝까지 받아 누려야 하는 그런 운명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심판 행위의 궁극적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의 서쪽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벌에 대하여 이 블레셋 사람들의 벌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블레셋의 5개의 도성이 아주 일치단결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아주 끈질기게 괴롭힌 그 결과로 유다는 유다의 죄로 인하여 망했지만 그 많은 유다를 괴롭힌 이방 민족들도 형벌을 면할 수 없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교회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동료 성도들에 대하여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게 정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들어주고 돌봐주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할 책무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교적 짧은 석절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또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블레셋 이제 북쪽에 있는 베니케아 시돈과 도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 있고 아름답고 그러면서도 행복하고 즐겁게 사시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 안에 편안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